할렐루야. 오늘은 8월 17일 사무엘상 9장, 로마서 7장, 예레미야 46장,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소개됩니다. 왕을 세우기로 한 후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라 흥미롭죠.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암나기들을 잃은 기스가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암나기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곧 사무엘을 찾아가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 왕을 삼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만나요. 본문은 사울에 대해 크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가축도 찾지 못하는 무능한 목자입니다. 다윗은 자기 양떼를 철저히 지킨 목자였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록 사울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매우 자금을 강조하며 겸손을 보였지만 기드온도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이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사울은 참된 왕을 갈망하게 만드는 무능한 왕이 되고 맙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절망과 소망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 다윗은 절망과 소망을 함께 경험합니다. 먼저 그는 철저한 절망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울부짖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해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노래는 극적인 반전을 겪습니다. 다윗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왕 다윗은 진짜 참된 왕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한 십자가 위에서 군사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 제비 뽑는 것을 목격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을 당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진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말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매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의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살아있을 때는 율법에 매여요. 하지만 죄가 죽으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죽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렇다면 율법은 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2절 말씀이죠.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발견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시 유다는 애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애굽이야말로 바벨론에게서 자신들을 구해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구원 요청을 보내기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신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도 바벨론 손에 넘기십니다. 애굽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2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